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길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 아래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에 등불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전 가운데 학교 설립과 예배공간 확보의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움터에서 성경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모든 분야 요소소마다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인재를 배출하게 하옵소서. 건축 현장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모든 공사 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새 생명 축제와 가을 부흥에 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심령이 메마른 자에게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냉랭한 마음에 성령의 불길을 주시고 상하고 동요하는 심령에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팍한 심령에 유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주시고 오시는 강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문턱을 처음 밟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하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사역마다 흥왕케 하시며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안동차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란 말씀을 통해 아낌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인사, 가장 보편적인 인사는 어찌 이렇게 새벽에 잠도 없으십니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잠이 많으신 분들,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을 엎어져 주무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을 이분이 그러시네요. 자빠져 주무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큰 은혜 받으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오늘 아침에 빨간 넥타이를 하신 우리 장로님, 장로의 찬양대가 찬양을 들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은혜가 넘치죠. 우리 교회 장로님 얼굴을 보면 꼭 주님 얼굴을 배운 것 같은, 그러네, 장로님을 배우면 주님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인사를 하시면 장로님들이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실 것 같다 1번, 매우 찜찜하게 생각할 것 같다 2번.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신 안동찬 목사님, 아마 수원 시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20명이 넘으세요. 우리 교회 지교회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하여간 수원 시내 나가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20명이 넘어요. 상당히 충청도 출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초창기에 우리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나가신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지금은 아주 중형교회로 우리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안동찬 목사님 섬기시는 세중앙 침례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세중앙 침례교회 이전 예전 메탄교회라고 이름을 불리울 때도 그 교회에서 지금 현재 영통 영락교회도 고흥식 목사님께서 세중앙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다 가셨고, 처음 그 교회를 시작하신 김기탁 목사님은 현재 미국의 IMB 소속으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가 계시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개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신 목회자님들 섬기는 교회가 수원 시내 2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도시 내에서는 개척하는 것을 허용치 않지만, 내일 모레 계속 오시는 우리 김기수 목사님도 역시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위더스 교회 우리 교회 지교회로, 거기는 교회 예배당 자체를 우리 교회에서 얻어주어서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안동찬 목사님 오늘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 섬기시는 세중앙 침례교회와 안동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찬 목사님 세중앙 침례교회 귀한 사역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세중앙 침례교회 섬기시는 안동찬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이미도 큰 역사를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단과 또 우리 지역사 연합하여 섬기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방금 소개드렸던 우리 안동찬 목사님, 현재 침례교 경기지방회 회장을 담당하고 계시고 친미준의 임원으로 섬기고 계시고, 경기도 침례교 연합회에서도 귀한 총무 역할이지 아마 내년에 회장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안 목사님과 세중앙 침례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새생명 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을 부흥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영혼 구원하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한 사람,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과 또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는 온 성도들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앞에 소개받은 안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은 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나은 게 뭘까? 유대인이라서 키가 더 큰 건가? 머리가 더 좋은 건가? 얼굴이 더 하얀 건가? 유대인의 나은 게 뭐고 또 할례 받아서 유익한 게 뭐냐? 할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되는 건가? 할례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된 건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원중앙교회 다니는 유익이 무엇이고 이 가을에 새생명 축제에 참석한 유익은 또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수원중앙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분들보다 특별한 분들이라고 믿어져요. 수원중앙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른 교회 아니고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을 이렇게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빨간 넥타이 메고 계셔서 더 특별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있는 건가? 저는 21년째 1992년 12월 20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수원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993년 1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수원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그때 감격은, 천국 가면 이럴 것 같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감동이, 이런 은혜가 있겠구나. 저는 수원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첫 예배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은혜가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원중앙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유익이 무엇입니까? 수원중앙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강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많습니다. 우리가 수원중앙교회에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고명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범사의 그 장점이, 유익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늘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또 아주 좋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설교를 듣고 세계관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 수원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많다니까요. 수원중앙교회에 늘 좋은 찬양대에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수많은 사역들이 펼쳐져서 그 사역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수원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또 수원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교인 생활하는 것은 범사의 그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 그 많은 가운데 오늘 바울은 2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2절 성경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어서 로마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가운데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원중앙교회에 적을 두고 수원중앙교회에 뿌리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고 그래서 유익이 뭔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큰 게 그런데 더 우선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보다 더 우선되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원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사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세중앙교회 사역하면서 늘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친정 가는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수원중앙교회를 한 번씩 올 때 느껴봐요. 아, 여자들이 친정 갈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설레고 기대되고 반갑고 좋고 제가 이 아침에 그런 마음 갖고 온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친정 가겠구나. 제가 수원중앙교회를 바라보면 선교 사역도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몽골 선교 우리 임철승 목사님, 강대호 목사님이 가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강대호 목사님 제가 이제 예배 가운데 한번 오라서 설교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몽골에 가서 어떻게 사역할 건가 그러면서 수원중앙교회가 몽골 사역을 그렇게 훌륭하게 탁월하게 잘 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몽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기 원하는 수원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우리 박승국 선교사님도 조준환, 정철환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소식 주고받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정철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또 기도하면서 수원중앙교회가 캄보디아를 향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것, 이 말씀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역들. 추수감사절 앞에 부흥회가 있고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은 이렇게 1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좀 미진한 부분, 좀 약해진 부분들을 다시 은혜 받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이런 은혜가 추수감사절 또 이런 부흥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를 말씀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런 사역들 수원중앙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장점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기지방회장으로 또 경기도 수원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수원중앙교회가 우리 지역에 또 수원중앙교회가 있는 수원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장점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수원의 수원중앙교회가 김장한 목사님이 고명진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앞장서서 탁월하게 감당하니까 저희들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또 같이 침례교회로 수원중앙교회 출신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강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강점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수원중앙교회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장점이 이런 좋은 것들이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좀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한 어느 책도 어느 가르침도 없는데 성경은 유일하게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 가을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가을을 감사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 믿습니까?
제가 화요일 날 새생명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새생명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는데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을 손을 드십시오. 그랬더니까 손을 드시는데 한 5분, 몇 분은 손을 안 드셔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데 혹시 성경이 다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반석에서 샘이 물이 솟아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다 믿어지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대요. 저는 그런 게 좀 안 믿어집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는데, 안 믿어지느냐고 물어서 안 믿어진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66권 성경 말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어떻게 우리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한 집사님은 전 그거는 믿는데, 옛날 우리 먼 친척이 죽었다고 장사 지내고 장례를 다 준비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셔서 몇 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난 그거는 믿는데, 그분은 경험으로 했으니까 믿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죄인인 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그 유익이 무엇인가?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로 구원받았어요? 열심히 교회 다닌 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직분 받은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자 한번 손을 이렇게 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 성경이 그것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뭐 믿는가 하면 이거 5가지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장점이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인가? 할례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다. 유대인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수원중앙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매일 큐티 하려고 힘을 쓰고, 1년에 1독 성경 1독 하려고 힘을 쓰고, 물론 성경 1독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약이라도 한번 읽고 2016년 마치려고 힘을 쓰고,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신약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일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읽으시지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말씀이 유익이라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7월 10일 날, 7월 10일이 목요일인데
7월 10일 날 지방회를 하고 또 오후에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일을 돌보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녁 한 6시쯤 됐는데 가슴에 얹힌 줄 알았어요. 얹힌 줄 알고 왜 이렇게 지방회 가서 맛있는 정심을 먹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정심을 먹어서 많이는 못 먹고 한 번 이렇게 떠서 한 번 먹고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속이 이럴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손 좀 따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손을 이제 10손가락을 다 따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심장하고 연결되었대요. 이제 지압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바늘로 따는데 피가 쫙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쪽 손을 딸 때는 피가 저희 집사람 얼굴로 막 솟아나고, 여러분들 손을 따보면 피가 조금 나오고 조금 짜고 이러는데 피가 쫙 솟아나는 순간 저희 집사람이 큰일 났다,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래서 백성병원을, 근데 정신은 멀쩡해서 운전을 제가 하고 백성병원에 갔는데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우고 응급실을 6시 한 이제 한 반 됐을까요? 응급실을 걸어가는데 한 번에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쉬었다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내가 뭐 얹혔는지 속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주사를 놓고 심전도를 체크를 하면서 금방 그 의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주대학병원 빨리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아주대병원을 갔더니 이제 한 7시간 이제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는 아이도 있고 뭐 임종을 맞으시는 것 같아요. 뭐 할아버지도 한 분 계시고 뭐 거기 엄청 바쁘고 다 몰려 있어서 이제 심장 아파서 온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제가 응급실에서 저쪽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제가 왔으니까, 제가 심장 때문에 왔으니까 나 좀 빨리 봐달라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저한테 관심을 갖고 빨리 해서 이제 보니까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뭔 병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급성이라는 말은 조금 위험하다는 말이고 심근경색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치하고 그러니까 4층으로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철사바늘 같은 뭐 이런 굵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장 이렇게 이제 스텐트를 심는 거고, 막힌 피가 다시 통하도록 뚫는 일을 하는 건데 한 40분 걸리는데, 우리 신순자 권사님 조카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몽석 교수가 열심히 하더니만 뭐 태연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쇼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눈 감고 자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시키면서 지금 마지막인데 조금 뻐근할 거예요. 잘 참으세요. 그런데 정말 쫙 뻐근해 오는데 이때 정신줄을 놓으면은 쇼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뭐 목사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의지하고 그랬더니까 이제 됐으니까 기침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기침했더니만 조금 더 세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기침을 쿨럭쿨럭 했더니만 됐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세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2장 사진을 애프터 비포를 보여주는데, 사진에 이렇게 심장 쪽으로 가다가 피가 딱 멈춰서 뒤에는 까맣게 나오고 이제 스텐트를 심은 데는 다시 피가 정상적으로 핏줄이 쭉 보이는 사진을 이제 됐어요. 근데 이몽석 교수가 저한테, 근데 그때까지 저를 목사인지 몰랐잖아요.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실 이거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요, 즉사하는 병이에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큰 병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5일 동안 아주대병원에 입원해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뭐 죽게 하면 그냥 죽는 건데 또 살리신 거는 뭔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아무도 고명진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절대 오지 마시라고, 내가 아직 답이 안 내려졌는데 오면 제가 그냥 답이 있는 것 같이 맞이하기에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열심히 목회하려고 그러고, 저희 교회도 지금 한 300명 새가족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오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희들은 11월 20일 날 전도 초청하기로,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힘쓰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병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셨을까? 아무리 뭐 5일 동안 이렇게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만 가지가 생각이 나고, 나쁜 쪽으로 생각해도 만 가지가 답이 안 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이제 마지막 퇴원하는 날 퇴원을 했어요. 5일 뭐 괜찮으니까 집에 가도 된다고 퇴원을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돈이 8천만 원이 나왔어요. 보험 심근경색 진단금이 8천만 원이 나와서 돈이 8천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온 거예요. 돈이 8천만 원이 생기니까 머리 아파지더라고요. 야,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왜 하나님이 돈을 한테 뭐 돈이 필요하기는 늘 필요하잖아요. 왜 이 8천만 원을 주었을까?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거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그냥 교회다 헌금을 하자. 그래서 교회다 헌금을 했습니다. 8천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교인들이 재정팀이 헌금 8천만 원이 재정팀에도 갑자기 재정이 생긴 거잖아요. 재정팀이 모여서 8천만 원 어떻게 할까? 제 사실은 8천만 원을 이렇게 쓸까? 이런 데 쓰고 요만큼만 헌금을 할까? 뭐 헌금도 얼마나 쪼개봤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그래서 다 헌금을 하고 교인들한테 부탁은 했죠. 저 돈 없어서 카드로 병원비 결제하고 나온 거 아시죠? 그런데 8천만 원 제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혹시 다음에 다시 이 병 생기면은 몸이 아프면 8천만 원 헌금할 테니까 모아두었다가 저 위에서 그때 병원비 해주면 고맙겠고 어쨌든 헌금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박수 맞춰서 8천만 원 헌금했는데 재정팀이 헌금 받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재정에다 그냥 넣을 수 없고 목사님 나중에 목회 열심히 하시고 은퇴하실 때 목사님한테 되돌려드리도록 은퇴금으로 적립을 하자. 그래서 보니까 윈윈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주머니에다 넣어도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재정팀이 그냥 모른 채 해도 제가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은 것, 잘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은 1년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너 목회 다음 걱정하지 말고 뭐 열심히 목회해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 죽고 사는 것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영혼을 향해서 그 말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아멘. 네, 우리 장로님들 찬양도 멋지게 하시지만 추수감사절 새 생명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가을이 뭘까? 이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뭘까? 하나님이 가을을 통하여 추수감사절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고 영원하게 다가가도록 제가 지난주 보니까 주보에도 짧게 글이 실려져 있는데 이 글 읽으면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 가까운 곳에 지하실 월세를 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실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 공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다 싶어 몰래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이탈 학생 어린 담배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교회 계단 및 후미진 곳에 등교 전후 점심때 학교 때 조용히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보다가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학생들 몰래 담배 공초를 치우고 또 침을 닦았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침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은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내놓고 옆에 잿더리 대용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 뱉은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글을 써붙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여러분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다가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 교회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고 불평했지만 워낙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로 써붙였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부활절 선물로 계란, 때로는 카드와 선물로 친구들에게 전달해서 같이 먹기 등 써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말아라, 교회 나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시계에 격려 메모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해 겨울까지 1년 동안 졸업 때는 특별히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해두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을 써놓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를 잿더리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님이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갔습니다. 그러다고 결국 여학생들과 목사님은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이 교회에 18억 원의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한 날을 정해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당첨될 줄 믿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복권이 당첨되어 18억 원을 탔기 때문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어느 아이는 항공사에, 어느 아이는 백화점에, 어느 아이는 대학에 취업과 진학 자기 설명을 신상들을 알려주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여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알아보니 모두 가까운 교회에 나가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마지막에 사람은 법으로나 원칙으로 변화되기보다 은혜 받을 때 변화됩니다. 소리친다고 담배 끊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끊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 이야기를 이렇게 신문에 써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큰 소리 안 쳐도요, 그냥 계단 닦고 귤 사다 놓고 그리고 조그만 메모지 적어서 그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꼭 교회에 우리 전도해야 될 영혼들, 여러분들 귤 사가지고 찾아가시고 좋은 메모지, 좋은 메모를 써서 점차 그 영혼이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은 무엇인가?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드름 피울 것도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프라이드 있이 그냥 고고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익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 가을 부흥회에, 이 가을 새생명 축제에 말씀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월 27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16년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또 추수감사를 맞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원 중앙교회의 교인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장점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